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박수하시면서 듣겠습니다.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세 너는 주님 목에 세대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 이속에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함께 모이고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등 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토록 도와주시며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 주신 형통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넓은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깨를 붙이고 계셔가지고 찬양할 때는 제가 방송으로 보면 이쪽으로 보면 조명이 좀 어두워서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말의 능력에 관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말 중에서 보자면 오늘은 축복의 말입니다. 말의 온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의 온도.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이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식어지면 내 온도는 좀 낮은 거고요. 여러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웃음 짓게 되고, 그리고 저분이 말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내 온도는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완챙 전도사 아시죠? 완챙 전도사. 완챙 전도사가 굉장히 이게 온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근마켓. 당근마켓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36.5도로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50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완챙 전도사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럼 어디 갔다 왔냐면 당근마켓에 가가지고 그 무선 이어폰 한쪽 하나 사고 또 해가지고 또 팔고 또 다른 걸 사고, 굉장히 온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 당근마켓의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말의 온도를 좀 높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온도를 높이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입을 벌려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뭐 일이 잘 되면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덕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눈 한번 딱 감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에게 다 내가 잘 되는 건 당신 덕분이야. 그 말 듣고 또 부인들은 그래 평소에나 잘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를 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 사는 것도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얼마나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 볼까요? 당신 최고 하면 볼겠습니다. 당신 최고. 시작. 센스 없이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최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 권사님 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떤 그 새로 오신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일 날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와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뭔가 고해성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좀 따지지 마시고,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의 온도입니다. 말의 온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의 온도. 여러분들이 이 말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들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기분 좋게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기분이 싸게 만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은 말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 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하고 때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 중에서 또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축복의 말입니다. 저는 예배를 끝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 기도 시간에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 시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복을 받고 이 강단을 통해서 빌어주는 복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빌 축자에다가 복복입니다. 축복이 어떤 복의 한 종류가 아니고요. 복의 한 종류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복의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관용적으로 축복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복을 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빌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강복이라고 하잖아요. 강복. 우리가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관용적으로 제가 당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관용적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합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죠.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잖아요. 복은 우리가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모세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 가면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냐? 제사의 제도를 만들고 제사의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가문을 세울 때 그 가문이 누구냐면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줄 거야? 어떻게 복을 빌어줄 거야? 그래, 이렇게 빌어줘 라고 했던 그 복의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잠깐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사업장 신방 신청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할까요? 제사장이, 목사님이 그 사업장을 놓고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받습니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안수를 받고 기도해 주시죠. 건강의 복을 빌어 주시고 치유의 복을 빌어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신방을 받습니까? 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 주라고 했거든요. 복을 빌어 주는데 그 복을 빌어 주는 게 예배 때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 달라는 말이고, 목사님들은 그 시험을 놓고 복을 빌어 주시죠. 그러면 그 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목사님들을 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바쁘다고. 담임 목사님은 바쁘시지만 저는 한가합니다. 제가 가서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바쁘다고, 난 안 바쁘다고. 내가 안 바쁜데 왜 자꾸 바쁘다 그래요? 제가 바빠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는 거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일로 바쁜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제 찬양할 때 이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며,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복의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했던 부분이 오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제 찬양할 때 그냥 항상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손을 뻗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변을 보면서 이미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빌어줄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은 누구죠?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우리가 여러분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그분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빌어주는 믿음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다 축복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40일 동안의 국장을 치렀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70일 동안의 국장을 치렀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2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 지파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빌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많이 기억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2 자녀가 2지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주가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스스로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복 잡은 거라고. 응?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나는 복의 통로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면 그 네 생각이지라고 할까 봐. 네, 그 얘기는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시편 100편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나에게 임했다.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했다. 내가 복의 사람인데 누가 나를 저주해? 누가 나를 저주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를 저주한다고 했어요. 내가 복의 사람인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노영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꽤나 오래전에 17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 권사님은 이 전라도 분이셨는데 참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지금 유언자 장로님 정도, 나이는 아마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은 늘 제 신방을 가면 늘 이 한상을 차려주시면서도 준비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참 넉넉한 웃음과 참 큰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손녀가 그때 아마 그 부천 쪽에 있는 지하철 그 한 칸에 그 아이들 그림 전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학교에서 잘하는 그림을 전시회처럼 걸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 그림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어떤 말을 했냐면, 권사님, 아마 손녀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잊어먹었을까요? 잊어먹었죠.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없었는데도.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때 목사님이 세계적인 화가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손녀가 화가가 된 것도 아닌데 미대를 들어갔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믿음이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분은 제가 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가슴으로 안고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미대만 들어가도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면 그 축복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내가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나의 등을 한번 탁탁 두드려줬는데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 준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 얻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좋아하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기둥 뒤에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힘들어요. 설교자들은 딱 서면 힘들어요.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상처가 되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책을 볼 때 그런 얘기죠. 용서하라고. 어떻게 용서하냐고. 내가 하나님, 제가 저분을 용서합니다 했는데 또 지나면 또 미움이 싹 트고 또 미움이 싹 트고. 근데 어느 때 책을 보다가 용서로 끝날 게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축복으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기도하죠. 왜냐? 제 신조가 양과 싸우지 말자 이거거든요. 얻어맞았으면 맞지, 싸우지 말자. 그럼 제가 제 행복을 위해서, 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움이 생기면 그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하다 보면 축복기도, 가정을 놓고 축복하고, 건강을 놓고 축복하고, 자녀를 놓고 축복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움에서 노연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불쌍한 감정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제 입에서 독이 나온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이구영 목사님이 그때 짜장면을 사주셨으면서 너무 얼굴이 너무 굳었다고.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독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미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것이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웃음 짓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영혼의 가정을, 건강을, 그의 마음을, 그가 하는 일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드린다면 우리가 미움의 굴레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복을 빌어준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다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이 늘 저주를 말하고 미움을 말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을 빌어 주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너의 삶을 축복해라. 그들의 삶을 축복해라.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주는,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주고, 교제할 때도 왜 요즘에 이렇게 자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껏 악수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뒤통수를 보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축복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얼마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 된다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우리의 복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서 그 복을 흘려 넘칠 때 생명나무 교회가,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가 거한 이 장지동이, 문정동이, 송파구가, 대한민국이, 서울이 생명나무 교회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넘치는, 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 지역,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 주옵소서.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이 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